네, 먼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실패를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가장 좋아하는 운동선수 랭킹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는 득점왕 10회, NBA 파이널 6회 우승과 MVP를 5회 수상한 역대 1위 농구 선수입니다. 그는 시카고 불스 팀 왕조를 구축한 가장 위대한 선수이며 농구 황제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마이클? 네, 맞습니다. 그는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번에 조던에 대해 찾아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바로 그가 했던 다음과 같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 경력에서 9,000번 이상 숏을 넣지 못했다. 거의 300경기에서 졌는데 26경기에서는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던진 마지막 슛이 실패했다. 나는 삶에서 실패를 거듭 되풀이했다. 이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참으로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음에도 연습벌레라고 불린 만큼 엄청난 노력을 계속했고 자신의 연약함에도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했다는 그의 기사를 보면서 위대한 농구 황제와 시카고 불스 팀 왕조 시대를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 서두에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며 가장 위대한 왕조를 구축했다고 알려진 솔로몬 왕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멀리 에티오피아 지방에서 직접 찾아와 만났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이렇게 찬사했습니다. 역대상 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은 너무나 감탄하여 솔로몬 왕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드리며 칭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러한 전무후무한 지혜가 감사와 결단과 소망을 담은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밤중 꿈에 나타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모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진 열왕기상 3장 후반부에는 갓난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현명한 재판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4장 본문에는 28절까지 솔로몬 시대의 놀라운 영화와 번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후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4장 앞부분은 읽지 못했는데 솔로몬 왕 시대의 중앙행정 관료와 12지방행정구역의 관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중앙행정 강요의 가장 맨 앞에 제사장 아사리아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이것은 아버지 다윗 왕의 시대와 매우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비교가 되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다윗 왕 시대에는 군사령관 요압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다윗 왕 때는 사방 여러 나라들과 정복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령관의 역할이 가장 크고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 왕 때는 아버지 다윗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세워진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신앙과 평화를 상징하는 제사장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신정국가를 세우고 다스리겠다는 솔로몬의 굳은 마음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을 정비하여 강력한 신정국가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넓어진 영토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세우고, 또한 여러 충신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영화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섬겼습니다. 솔로몬 궁정에서 하루 소비되는 양식에 대하여 테니우스라는 신학자는 이만한 양의 밀가루는 12,700kg의 빵을 만들어서 약 14,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기의 양 역시 14,000명이 각각 한 근 이상씩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하니, 이뿐만 아니라 왕궁에 공급된 육류에는 사냥한 짐승들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솔로몬 왕궁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번성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솔로몬 시대의 영화와 번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 말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베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참 부러운 장면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방에 들린 모든 민족들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은 흔히 세상의 역사를 전쟁사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서로 끊임없이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수많은 전쟁들과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알 수 있고, 우리 한반도 역시 900회 이상 침공과 전쟁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민지 속국이라고 해도 이전 군주가 죽게 되면 호시탐탐 항거에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시도를 하게 마련이고, 새로 즉위한 왕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반복되는 정복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 시대 주변에 단 한 나라도
반역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며 평화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외교 정책이 탁월해서였을까요? 솔로몬 왕국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일까요? 솔로몬의 외국 공주들과 정략 결혼이라는 평화 유지 전략이 제대로 적중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각각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모든 국가들과의 평화와 번영의 관계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지키신 것이고 솔로몬에게 향한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놀라운 평화와 번영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강력하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세운 신정국가의 모델을 통해 장차올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는 말씀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평화와 평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하는 미가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솔로몬 시대의 이러한 놀라운 번영과 평화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은혜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과도하게 칭송하거나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에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허락하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화와 평화를 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뜨겁게 소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또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후반기에 철저히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8절까지 말씀에 그러한 솔로몬의 향후 몰락을 암시하는 단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었고 마병이 12,000명이었다고 나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2지방의 관장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하루에 왕과 왕실 사람들 14,000명이 넘고도 남을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 역시 풍성하게 넘쳐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왕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명기 율법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은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서서히 등한시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말과 마병을 거느렸습니다.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셀 수도 없이 풍부한 은금을 누렸으며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두어 무려 1000명이 넘는 아내를 맞이하여 결국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우상 숭배에 빠져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는 장차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가 탁월했던 그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참된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놀라운 평화가 그의 사후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끊임없이 분쟁했다는 사실을 통해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실패가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지역들까지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를 통하여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구원과 평화와 천국을 증거하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과 대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민족과 열방과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과 영화롭게 된 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아버지의 크신 품에 기쁨으로 안기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끝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당대 세계 최고의 지혜자들보다 압도적으로 훨씬 더 뛰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가 지은 노래가 1005편이며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 박학다식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 이스라엘로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태초의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되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명과 능력을 충만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지혜왕 솔로몬의 위대한 영화와 번영을 보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담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을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시대의 영화와 번영이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예표일 뿐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탄생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완벽한 천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고 완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들에 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회복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서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누리시고 선포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누리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